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실 분이야.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저분은 절대 저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저분은 절대 저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좀 의구심 또는 실망감, 의아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직접 뵌 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분이 쓴 책과 방송,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의 책을 읽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자, 신학생들이 그분의 설교와 책에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설교의 대가 그랬던 그분이 한 몇 주 전부터 언론과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라 교계가 떠들썩했습니다. 갑론을박하는 기사가 연일 나왔어요. 근데 주로 그 기사의 내용들은 비판의 소리였습니다.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울림과 교회와 목회의 좋은 모습을 보이셨던 그 목사님, 설교자들의 설교자, 강의 설교의 거목으로 존경받았던 그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엔 지난 2월 1일에 교회를 떠나며 마지막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교회를 다녀본 것도 아닌데 누가 잘잘못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몇 주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처럼 냉철하신 분이 그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식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시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40년의 목회를 불명예스럽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음에도 오직 자식 생각, 자식의 앞날, 자식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자녀들이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자식 때문에 바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읽으면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아멘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보여주신 많은 일들 속에서 그 깊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잘하고 잘못한 것 이거를 잘 몰라요. 한편에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한편에는 서글픔도 있고요, 아쉬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하나,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컸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며 구원의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은 줄 수 있는 모든 것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까지 내주신 분이 그런 것 정도는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자기 아들의 생명,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생명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하겠다는, 뭐가 부족하냐 이 말입니다. 뭐를 안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 원로 목사님이 40년 목회의 마지막을 쓸쓸히 퇴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다른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 저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물론 지금은 없는 분도 계시지만 부모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부모님이 계셔요.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요. 알게, 때로는 알지 못하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목숨보다 그 새끼의 목숨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먹을 것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나는 썩어 있는 그것을 먹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다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어요. 아낌없이.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을 거 없어요. 때로는 부모의 사랑을 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세상의 사랑은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게 되면요, 신앙의 기쁨은, 신앙의 발걸음은, 신앙의 모습은 한층 더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요, 그 모습만 봐도 참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이 시들어집니다. 감사가 메말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함으로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쁨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보이질 않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찬양을 들으면, 기도를 하면 뭐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이 마르고 은혜가 시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함으로 소중함을 잃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잊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함,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그저 자녀의 일이라면 힘들어도 하시잖아요. 어려워도 하시잖아요. 지쳐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놀려댈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소리에, 그런 세상의 판단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녀를 위하여 눈 감으시고, 자녀를 위하여 귀도 닫으시고, 자녀를 위하여 입도,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어떤 시간들을 보낼 때, 또 앞으로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